할렐루야.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로 오늘도 한날의 삶을 수요일 예배를 드리며 마감하고 이 시각에 여러분들과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또 앉았습니다. 염색을 좀 안 했더니 머리가 허옇게 보이죠? 최장로 머리가 허였습니다. 할아버지잖아요. 오늘도 함께 하실 우리 80명 성도님들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처음 오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좀 눌러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독이 되어 있어야 복음 전파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지요. 이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허물진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인본된 우리에게 신본된 믿음을 주어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는 큰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옵기는 이 나라 대한민국을 주께서 기억해 주옵소서. 오늘은 6.25가 발발한 지 75주년 되는 날입니다. 전쟁의 포화 속에 다 무너졌던 나라. 이 나라를 하나님 재건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선교사들을 보내어서 무식한 백성들을 깨워주시고 신앙으로 가르쳤고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지어 하나님 복음이 이 땅에 퍼지기 시작하면서 복음을 들고 일어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나라를 든든히 세울 수가 있었음을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기도하옵기는 이 나라에 마귀가 역사를 하여 이 나라가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인생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칠 가치가 없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러나 이 말씀을 아는 자들도 거기에 섞여 있는데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모르고 세상을 바라보고 백성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그들 마음속에 주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여 잘못된 마음 바로 고쳐 주옵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를 주님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하고 원하옵는 것은 오늘도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종이 소속되어 있는 교회에 집사님 한 분이 큰 수술을 받게 하시고 또 수술이 잘 되게 하셨고 회복 중에 있는 사랑하는 집사님, 주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이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빠른 시일 안에 회복되어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건강을 찾는 귀한 집사님 되어지고 건강 찾은 이후에 주를 위해 충성하며 봉사할 수 있는 사랑하는 집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술의 아픔을 멈추어 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주님이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수술 후에 주의 은혜로 완전히 고침을 받아 건강 회복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두렵고 떨리는 주의 말씀, 한 말씀 한 말씀 증거될 때마다 듣는 이의 중심을 움직이는 은혜가 넘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 12절로 13절 제가 대독해 드립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12절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외에도 새 천사의 불납할 소리를 인함이로다 하더라. 아멘. 8장을 통해서 우리는 넷째 천사의 나팔까지 만나게 됩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땅과 숲목과 푸른 풀과 푸른 풀의 3분의 1이 타서 사위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강과 여러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어 그로 인하여 사람들이 죽더라. 많은 사람이 죽었다 했어. 이렇게 셋째 천사까지 우리가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도 주어지는 이 말씀 속에 감추어진 비밀, 이 최장로가 전하는 것 이상으로 여러분들이 깨달아 받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한테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아멘. 12절에 보면은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우주 전체의 재앙이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자, 여기 말하는 해와 달, 성경에서 해는 진리를 상징하고 달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또 별은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들을 가르쳤어요. 또 지혜 있는 성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전하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별과 같다 그랬어요. 잘 들으세요. 환난이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나라에는 이미 환난을 통해서 보여주었어요. 일제 36년을 통해서 신사참배 문제로
해가 어두워졌어. 달도 어두워졌어. 별도 어두워졌어. 그러면 이때에 한국 교회는 어두움 속에 쌓였다. 어두움은 뭐예요? 죄가 지배하는 것이 어두움이라. 빛이 없어지니까 죄가 확 들어와 버렸어. 그래서 온 나라를 묶어버렸어, 죄로. 그런데 그 중에 소수의 무리는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처럼 끝까지 말씀을 사수하고 진리를 지켰더라. 이걸 한국 교회가 겪었어요. 6.25 때에도 똑같았어요. 6.25 때에도. 다 도망갔어. 제가 언제 한 번가 그 간증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부산 서북교회 심의하셨던 지금은 고인이 되신 설교하시다 그것도 칼에 맞아 돌아가셨어요. 그 목사님 이름이 배경희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 조사 시절, 오늘날로 말하면 전도사예요. 조사가. 거기는 그 교회는 아직도 조사라고 할 거예요. 조사 시절에 거창에 시무를 하고 계셨는데 6.25가 터져서 나라가 점령을 당하고 거기도 점령을 당했답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총을 맨 인민군 두 놈이 교회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답니다. 아마 신앙이 없었으면 기절 초풍을 하고 다 달아났을 거예요. 죽을까 봐. 그런데 신발을 신고 군합발을 신고 옛날에는 교회 바닥이 마루잖아요. 자부동을 깔고 앉고 지금은 의자에 앉지만 그냥 교회 마룻바닥을 신발을 신고 올라오는 것을 조사님이 전도사님이 소리를 질렀답니다. 그 뒤에 들어오는 젊은이들 신발을 벗고 같이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는 너들 마음대로 해라. 여기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신령한 장소니 신발을 벗고 마루 위에 올라와라. 죽을 각오를 했대. 이렇게 하면 저놈들이 총을 쏘겠지 했는데 의외로 군화를 벗고 그리고 마루 위에 올라와서 예배를 같이 드렸답니다. 예배를 같이 드렸는데 이제 예배 끝나면 이제 나는 순교를 당할 것이다. 근데 예배를 다 끝나고 났는데 이놈들이 안 나가더래요. 아, 이제 죽었구나. 그러더니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말하기를 뭐라 했느냐. 자기들은 종교를 담당하는 사람들이라 하더래요. 그런데 한국에 내려와서 교회다운 교회, 이 교회 하나밖에 못 봤네. 우리가 가면 다 도망갔다. 네? 그러니까 목사님 우리가 지켜줄 테니까 예배 드리는 일 쉬지 말고 끝까지 예배 드리십시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는 공산 치하에서도 새벽 예배, 주일 예배, 수요일 예배, 구역 예배 한 개도 안 빠지고 다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해도 어두워지고 달도 어두워지고 별도 어두워진 시대예요. 김일성이가 내려오니까 서울에 있는 교육자 장로들이 모여 300몇 명이라 하던가 380명이라 하던가 몇 명이 모여서
김일성이 조창기도회를 열었답니다. 그 육신의 수에칠 가치조차 없는 그 육신 생명 좀 유지해보려고 별꼬라지를 다 했다고 말이에요. 사랑의 원자탄. 오늘 수요일 예배 우리 목사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6.25 때니까. 손양은 목사님 아들 내가 이름들을 다 아는데 금방 생각이 안 나네. 동식이라 했던가 누구라 했는데. 둘을 죽였어요. 그 죽인 사람을 자신의 양아들로 삼았어. 그러니까 딸이 반기를 들었다요. 우리 목사님 말씀대로. 어떻게 오빠를 죽인 원수놈을 양자로 삼으면 내가 저 인간을 어떻게 오빠라고 부를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목사님도 그러더래요. 하나님의 말씀이니 나도 꼴보고 싶고 나도 미운데 하나님의 명령이니 내가 지킬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아이를 잘 길러서 아마 얼마 전에도 내가 얘기 들은 것 같은데요. 미국에서 목사님이 돼서 목회를 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나이가 많겠죠. 이제 고인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우리에게는 내 4차 나팔을 불 때에 어두워지는 시기가 와요. 어두워지는 시기. 왜 내가 두 가지의 간증의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은 반석 위에 세운 집 같은 든든한 믿음의 기초가 없는 사람은 다 떨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평시에 어떻게 말씀을 배워야 되느냐? 이런 환난이 올 때에 나는 당연히 주의 이름으로 죽는다. 이거요. 어? 제일 세상에서 큰 복이 뭔지 알아요? 어? 아이고 재벌 회장. 골치 아픈 게 재벌 회장이야. 내 재벌 회장들 부러울 거 한 개도 없네. 왜? 툭딱하면 불러다 정치인들이 불러가지고 와가지고 아주 개처반을 만들질 않나. 어? 삐딱하면 불러가서 영창에 집어넣질 않나. 돈 많으면 뭐 하느냐고 마음이 편해야지. 그런데 그 사람들 애국자예요. 나 같으면 몽땅 다 팔아가지고 외국에 어디 섬 하나 큼지막한 거 하나 사고 배 하나 사고 해가지고 아주 내 나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살지. 이 개떡 같은 나라 왜 살겠어?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기업에 전 세계 1위의 기업을 하겠다는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일한다고 말이야. 이 정치하는 놈들이 다 썩어 빠졌어. 예? 역대 우리나라 대통령들 바뀔 때마다 기업 하나씩 없어졌어. 대우도 잘 나가던 대우 조전한 거 누구예요? 그 김대지가 조전했지 누가 조전했다. 한보는 또 저기 김영삼이가 조전했을 거예요. 쥐뿔도 없는 놈들이 대통령 앉아가지고 싹 조져놓는 거야. 나 같으면 대기업 안 합니다. 혼자 편하게 살지. 그까지 뭐하러 하겠어. 그런데 그분들은 애국자들이라고 말이에요. 자, 달도 해도 3분의 1이 어두워져 버렸어. 이때 어떡할 거냐 그 말이에요. 해는 진리를 상징하고 다른 교회를 상징하고 별은 교육자, 말씀을 전하는 비밀을 가진 자들을 가르치는데 환난 때에 진리가 어두워지고 빛이 비추지 못하고 교회나 교육자들도 빛을 발하지 못하는 상태의 풍덩 3분의 1이 빠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세상이 어두워지고 어지러운 세상이 되는 거예요. 한국이 그 짝이 났어 지금. 응? 누구 때문인지 아셔요?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똑바로 전했지 못했기 때문에 이 꼬라지가 났다고 말이에요. 왜? 어두워졌어. 응? 공산주의가 무엇인지, 자유민주주의가 무엇인지, 공산주의가 어디서 나왔는지, 자유민주주의가 어디서 나왔는지 성경을 똑바로 가르쳤으면 이런 일 없어.
우리 교회에 만약에 민주당 국회의원이 한 사람 출석한다면 내가 불러도 부를 거야. 불러가지고 너 거기서 나오라 할 거야. 그거 안 나오려면 너 우리 교회 떠나라 하지. 국회의원이 그 나버릴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대로 정확하게 진리대로 가르쳤으면,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 앞에 무릎을 꿇을 정도로 가르쳤으면 우리나라 이렇지 않아. 이거 전부 누가 망쳤느냐? 교육자들이 망쳐놓은 거예요. 물론 다는 아니에요. 네? 어떤 놈들은 뭐라 해요? 예수 안 믿어도 천당 간다 하잖아. 목사라는 인간이. 미친놈들이라 그 말이야.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또 말세에는 실제로 해와 달과 별들이 어두워질지도 몰라요. 문맥 그대로. 옛날 출애굽 때에도 어두운 진 때가 있어. 흑암 재앙이 왔잖아요. 10가지 재앙 중에. 성도가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뭐가 어두워져요? 심령이 어두워져. 진리를 사랑하여 그대로 믿고 그 말씀을 생명과 같이 귀중히 여기고 나아간다면 심령의 빛 가운데서 살게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어두움이다. 깨달은 말씀 하나가 천하보다 귀한 줄 알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내놓고 그 말씀 순종하고 따라가야 돼요. 바르게 깨달은 말씀 하나가 세상보다 더 귀중한 거예요. 그러므로 4차 나팔 때가 되면 전 세계 별 3분의 1이 뭐가 된다고요? 침을 받아.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에? 별 3분의 1이 침을 받으면 거짓 선지 된다 그 말이야. 이단 된다 그 말이야. 에? 그들 따라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 열심히 보라는 거야. 죽어라고 안 보지. 기도 열심히 하라. 죽어라고 안 한다. 깨구리 귀신이 들어갔는지. 예? 성도가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어두워지는 것이었는데 심령이 어두워져. 심한이 어두워져. 그래서 우리는 말씀 한 절 깨닫는 것이 천하보다 귀한 것을 알아야 돼요. 응? 천지는 없어져도 말씀은 안 없어져. 그게 진리야. 종교개혁을 한 루터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진리를 깨달아 일생 동안 진리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생명 내놓고 천주교 싸웠잖아. 그것을 주장하다가 순교당한 사람도 많아요. 순교자들이 한 절의 성경 구절 때문에 순교를 당하는 겁니다. 일제시대 때 우상에 절하지 말라. 에? 일본 신사에 절하라고 하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죽는 거야. 죽이니까. 성경 구절 하나를 양보하면 그 다음에는 모조리 양보하게 돼. 아시겠어요? 그래서 진리와 비진리가 합할 수 없다는 거야. 성경 구절 한 구절을 양보하면 66권 전체를 양보하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믿는다면 그 말씀을 절대로 양보할 수가 없다. 돈을 몇 억씩 준다거나 좋은 직장이나 명예와 영광을 다 준다고 해도 양잿물을 먹으면 죽는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절대로 차로 하나 갖다 줘도 안 먹는다 그 말이에요. 예? 먹으면 안 돼. 실제로 먹어보지 않았어도 먹으면 죽는 것을 확실히 알기 때문에 안 먹는다 그 말이지. 요사이 성도들이 성경 구절 하나 버리기를 헌신짝 버리듯이, 여러분 성경 구절 한 구절 이거 틀린 것 같은데 찢어내고 하면 성경 전체 다 찢게 되는 거예요.
교역자들도 옳은 교의를 주장하고 나가다가 그것을 어느 날 보니 헌신짝 버리듯 하더라고. 삼천포로 쑥 빠져버려. 이러한 행위가 물을 변하게 하는 것이요 물을 못쓰게 만드는 일이라 그 말이에요. 옳은 진리를 깨달았으면 아무리 환난과 비박이 겸하여 와도 멸시와 천대가 유라굴라 광풍처럼 몰려와도 그 진리를 바로 세워나가면 어때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그랬어. 또 이까지 육신 뭐 죽으면 어떠냐? 어차피 죽을 건데. 이 썩을 것 갖다 심고 썩지 아니할 변화된 몸으로 부활할 판인데 얼마나 영광스럽고 좋으냐 그 말이야. 네 마음대로 해봐라 그래. 나는 진리대로 산다. 사람이 배짱이 좀 있어야 돼. 에? 이럴 때는 배짱이 있어야 된다. 왜 누굴 믿고?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 백에 배짱이 있잖아. 죽여도 나는 산다. 내가 살아날 때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예수님 몸같이 똑같이 부활한다. 영광스러운 몸이다. 내 육신은 너희들이 죽일지 몰라도 내 영은 못 죽인다. 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상의 나팔 재앙을 생각해 볼 때에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고 살아남아 보려고 하지만은 살 수 없는 땅이 되는 것을 성도들이 미리 알아야 돼요. 우상의 문제로 우리의 신앙을 꺾으려고 할 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7년 대환란 속에 살아봤자 7년 대환.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잖아요. 하나님 심판. 응? 길어봤자 7년이야. 다 두드려 맞아. 7년. 그런데 그 7년을 하나님 방편으로 살면 나는 영원히 산다고. 우상에 경배하고 살아남아 보려고 하지만은 살 수 없는 이 땅이 되는 것을 성도는 미리 알고 기꺼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순종하고 적그리스도와 그의 우상 경배를 반대하고 영예로운 최고의 상급인 생명의 면류관을 쓰기 위해서 기꺼이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은 순교의 반열에 참여하는 성도가 되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3절에 보니까 세 가지 화가 남아 있어요.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외에도 새 천사의 불납할 소리를 인함이로다 하더라. 아멘. 날아가는 독수리,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고 또 앞으로 큰 심판이 있을 것을 예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과 인간이 받을 재앙이 크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셋째 천사의 불나팔 소리. 계시록 9장 1절부터 나오는 5번째 나팔 재앙과 9장 13절부터 나오는 6번째 나팔 재앙과 계시록 11장 15절서부터 나오는 7째 나팔 재앙이 남아있다는 뜻이에요. 재앙이라고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을 믿기 좋은 시대예요.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 했잖아요. 이런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도 무덤덤하고 아무런 감각이 없다면 그는 마루타와 같은 사람이다. 예? 마루타가 뭐예요? 일본 놈들이 저 중국 땅에서 한국 사람, 중국 사람, 여러 나라 사람들을 만들어 놓고
그 마르타 책을 보면은 심각해요. 세균을 갖다 투입을 하고 갑자기 급속으로 이 팔 같은 걸 번쩍 올려가지고 망치로 깨보고 사람을 그렇게 해서. 미국이 왜 의학이 발달된 줄 아셔요? 일본 놈들이 거기서 생체 시험한 거를 몽땅 다 뺏어가 미국으로 가져갔다고. 그래서 의학이 발달한 거예요. 우리는 아직도 새 천사의 나팔 소리가 앞으로 남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렵고 떨리고 기절하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잘 이루라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9장서부터 전개되는 5째 천사의 나팔 소리 함께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받은 은혜 쏟지 말고 주님이 부르는 그날까지 지키고 순종해서 아버지 앞에 갔을 때 아이고 얘야 너가 세상에서 내 이름 때문에 고생했구나. 금멸관을 씌움을 받는 그런 축복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이나 저희 위에 있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은혜를 주셔서 마지막 때에 이루어지는 나팔재앙 속에 4번째 나팔재앙을 보면서 남아있는 3번째 화를 대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신앙을 잘 무장하고 마지막 때 해와 달과 별 3분의 1이 어두워질 때에 당황하지 아니하고 주의 날이 불언간 오겠구나.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비진리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우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오직 유일신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순종하며 갈 수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마 장마가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장마가 시작이 된 것 같은데 오늘도 비가 쏟아져서 비를 맞으면 하루 종일 비가 오면 또 배가 고픈 아이들이 있어요. 벌들이 배가 고파요. 꿀을 못 가져오니까. 그래서 이제 벌을 분봉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벌에게 그 사양액을 또 넣어줘야 돼요. 설탕물이죠. 설탕을 녹여서 오늘도 지금 통수로 치면 한 50통이 넘는데 앞으로 분봉을 다 시키면 한 80통 이상 될 것 같아요. 아유 힘이 들어서 저 안 늙고 싶은데 그럴 수도 없고요. 설탕도 지금 한 100포대 가져와야 겨울 양식까지 될 것 같아서 비가 그치면 설탕도 주문을 해서 가져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꿀 뜨는 건 벌써 끝났어요. 지금부터는 벌을 키워야 내년에 꿀을 또 생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꿀이 필요하신 분들은 밑에다가 댓글을 달아주시면 우리 이 방에 들어오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저렴한 가격으로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인데 여러분 고맙습니다. 축축한 날씨지만 칙칙해요. 이런 날씨 가운데 건강 잘 지키시고 또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고 최 장로가 아주 무식하기 짝이 없는데 말씀 좀 잘 전하게 해달라고 지혜를
주시라고, 그리고 성령 충만을 주시라고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빼지 말고 기도해 주실 것을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또 내일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을 만납니다.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샬롬.